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8시 뉴스를 보는데 서울 233.8, 서산 574.1, 광주 507.4, 산청 788. 무슨 숫자일까요? 비가 내린 강우량이죠. 정말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또 실종도 되시고 그랬더라고요. 특히 산청 같은 경우에는 8분이 그 당시 그 시간에 8분이 돌아가시고 4분이 실종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산청은 전 국민 대피령이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다고 얘기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3분이 실종된 것으로 나오고요. 또 합천, 울산 거기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또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경남 진주를 비롯해서 경기도 포천까지 지금 이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때리시는 하나님, 사실 여호와는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마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목을 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때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게 좀 죄송한 거예요, 왠지. 또 내용이 또 비슷해요. 내용이 그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받아보고 예언한 거잖아요.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가 똑같이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고 한 예언이에요. 시기도 비슷합니다. 기원전 593년경에 멸망하기 7년 전에 했던 예언인데 시기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뺄까 말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여호와는 때리시는 이시다니,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여호와 마케라는 단어가 구약에 461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없는 단어도 많습니다. 그런데 461번이면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수없이 계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을 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지난 주간에 계속 폭우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때리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니까 진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때리고 계시는가?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LA 산불 얘기 들었지요. LA 산불 났는데 우리나라에도 금년 3월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죠, 그죠? 지금 중국, 일본 다 태풍으로 인해서 물에 잠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산불이 저는 사실 우리 기억에 산불은 별로 없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근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산불을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하면 297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매년 60회 정도의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실 때에 특별히 3가지를 도구로 해서 징계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쟁입니다. 전쟁. 두 번째는 자연재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것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전쟁, 여러분 전쟁이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 전쟁 때문에 식량도 부족해지고 지금 이 자재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다 상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막 전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무리 상관없느냐? 아니거든. 사실 다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SK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개인 정치 신상이 다 틀린 그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는 군사력으로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이버 전쟁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쟁은 국지전이었죠. 나라와 나라 기꺼이 지중해권 패권 싸움 또는 동양의 패권 싸움 이런 거지. 지금은 막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가 있고 실제로 전쟁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휴전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현재 북한뿐 아니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 속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재해인데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저거부터 먼저 봐요. 도표 한번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 지금 지구의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뭐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1880년이 빨간 줄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상승 곡선 보십시오. 쫙 올라가잖아요. 1880년경이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구 지표의 온도가 급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상승했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1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4,000년이 걸렸대요. 4,000년.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부터 1도 올라가는 게 200년 만에 1도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1도라니까 별로 우리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지구 지표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매 초에 원자폭탄 4발을 터뜨리는 겁니다.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원자폭탄을 매 초에 4발씩 터뜨려서 200년 동안 지속되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이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올라가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올라가는 거래요. 그걸 무슨 온실가스라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이산화탄소라는 것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에너지 소비할 때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뱉을 때 뭐가 나오는 겁니까? 들이킬 때는 산소를 들이키고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은 이 호흡을 할 때에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그런데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균형이 이루어져 왔는데 산업혁명 이후보다 특별히 지난 30년 전부터 급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탄소를 받아서 산소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2도 올라가 있다 그래요. 1.2도. 그런데 작년에는 1.5도까지 순간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1.5도도 별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근데 지금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모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가 있는데 그 기후에서는 2도가 올라가면 인구가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도 올라가면은 감자나 배추 같은 것을 생산을 못해요. 그럼 김치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2도 올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량이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식량이 부족하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굶어 죽든지 두 번째는 빼앗아서 먹고 살든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식량 위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국 인간이 살아가기 힘든, 생존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기고요.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물에 잠긴대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진짜 인류 종말이 오는 거죠. 근데 너무 급속도로 지표면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이 바닷물의 온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대요. 광어라는 고기 있잖아요. 그 우리 회로 잘 먹는 그 광어가 28도가 되면 죽는데요. 근데 작년에 우리 한반도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올라갔대요. 그래서 1억 마리가 넘는 광어떼가 몰살했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뭡니까? 가을 추의 저녁 석자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가을이 무르익었다라는 뜻이에요. 저녁은 지는 때니까 무르익었다는 뜻이거든요. 작년 추석이 가을이 무르익은 기분을 느꼈습니까? 작년 추석이 되게 더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한파, 우리 다 그 수능 한파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2020년에 수능할 때 영하 7도였어요. 작년에 수능할 때 몇 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21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수능 한파는 다시 안 올지도 몰라요. 지금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산불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표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나무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 쉽게 일어나게 되고 또 확산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19년에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미국 기상청에서 이 한반도를 그 슈퍼 태풍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2019년에 그 슈퍼 태풍이 갖고 있는 강우량이 얼마였냐면 1300mm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행이 하나님 은혜로 그게 우리 한반도를 지나가지 않고 대한해협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은 거예요. 지금 800mm 정도 물이 와도 산청이 완전히 잠겨버리는 상황인데 1300mm가 한반도를 때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배수관, 하수관 이런 처리들이 다 기껏해야 뭐 100mm, 200mm 이 정도 예상하고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1300mm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한반도 전체가 다 시스템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슈퍼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다른 도표 죄송합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다른 도표. 이게 바로 우리 한반도의 기온 변화 도표입니다. 1910년에 평균 기온이 12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예요 지금? 14.5도입니다. 기상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14.5도. 얼마 올라온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2.5배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전체에 얼마 올랐다 그랬어요? 1.2도 올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5도 올라온 거예요. 지구 전체 온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2배로 더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뭐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이미 우리가 코비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코비드를 통해서 만 2년 한 3년간 있었는데 완전히 사회 시스템 전체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치명적인 심각한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라임병이라는 것이 없었대요. 우리나라에. 라임병이 지금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진드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그런 병이래요. 여러분 말라리아, 옛날에 말라리아 있었죠.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지금 남에게 아니게 된 거예요. 옛날에 다 다른 나라 이야기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다 우리나라 얘기가 된 거예요. 남에게가 아닌 거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 때리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너에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서 너의 행위를 심판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이 행위라는 것은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내 모든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성경에서 가증하다 그러면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보니까 그 삶의 일상 하나하나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고 구역질 나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8절에도 있어요. 3절과 똑같은 말씀 8절에도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너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는데 남의 얘기죠. 또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철저히 알았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모든 이방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몰랐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상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알았는데 이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이 뭐냐면, 이 단어가 처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그리고 처음 그들이 부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깊이 친밀하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 관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친밀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거죠. 단지 머리로 알았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친밀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럼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우상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 있을 때 하나님 섬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단어가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탁 물러가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 나의 건강일 수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뒷전에 두는 거죠.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나 내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을 생각하더라도 그 가족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는 순간에 주님은 그 가족의 뒷전으로 탁 물러나게 되는 거죠. 또는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돈 버는 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직업을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탁 물러가게 되는 거죠. 또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정치적인 생각을 딱 떠올리는 순간에 하나님 뒷전으로 딱 물러가는 거예요. 이 물러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편하고 좋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성도 간의 연합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화가 나고, 그때는 갈등이 생기고, 그때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위치하게 만드는 단어,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곤란하게 된 겁니다. 어렵게 된 겁니다.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또는 자녀의 진로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그 처지를 내가 마음에 깊은 동정을 가지고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긍휼한 마음은 뭐냐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불쌍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처해 있는 어려운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불쌍한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기도해 주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도와주거나 함께 웃어주거나 함께 울어주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할 때 긍휼이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긴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였어요. 징계의 이유였어요. 때리시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함께하는 이웃들이 곤란한 형편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청을 비롯해서 광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을 할 때에 아픕니까? 아니면 남에게 갔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게 남에게 갔다는 소리는 내가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4절 말씀이 9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너의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때리는 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때리는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는데 9절에서는 이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 때리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러시지?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보고 있잖아요.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악한 길로 갑니다. 그럴 때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울고불고 하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좀 야단치고 때려서 제대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진짜 그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나쁜 길 갈 때 내버려 두지 않죠. 못 가도록 막지요. 그래도 가면 고집 부리면 야단치죠. 그래도 가면 때려서라도 못 가게 막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니까 그러잖아요. 남의 새끼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그래서. 남의 자녀라면 크게 문제 안 하잖아요. 남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닌데 걔가 뭐 하든 말하든 뭔 상관이 있냐라고 여길 수 있지만 내 자녀면 다르잖아요. 내 손자, 손녀면 다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나는 너희를 때리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 아닌 겁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죠? 구약의 사건하고 신약의 사건이 큰 획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이 코로나19가 같은 겁니다. 완전히 산업혁명 같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만약에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 하나하나 다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원죄뿐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앞으로 지는 모든 죄까지도 사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만 하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기만 하면 다 사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희망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후위기가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그대로 심판을 얘기하는데, 뭐 요란한 날이 오고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은 더 이상 없고, 이건 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의 징조가 보여졌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완전한 멸망이 임하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 또 그런 말도 나오거든요. 파는 사람은 슬퍼하고 사는 사람, 땅을 사는 사람 기뻐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내 땅 팔아서 슬퍼하고 이 땅 좀 샀다고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뒤에는 그 멸망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뭐 기후 문제 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죠. 이거는 국가가 움직여야 되고 세계 모든 나라가 연합해야 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이걸 뭐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대통령에게도 맡겨야 되고 우리 정부에도 맡겨야 되고 또 세계 모든 나라에도 맡겨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제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후 문제에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사실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적게 나오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기 아무도 없을 때 불 끄는 것, 너무나 사소한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돌아갈 때 꺼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나 관리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하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에어컨도 돌아가고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에어컨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텀블러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이거 에너지를 덜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코백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소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게 사회적으로 제도화될 가능성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너지 위기 속에서 이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조그만 노력들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보내시겠죠. 실제로 이런 게 발견됐대요. 이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먹는 흡수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새로운 분자를 발견했대요. 지금 과학자가 발견했답니다. 아직 이게 뭐 상용화되거나 대중화되는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발견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손 놓고 있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베풀지도 않았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산청을 비롯해서 광주 여러 군데에서 지금 수많은 분들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야 되고 같이 울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당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가 해나가고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때리시니까 그 때릴 때에 좀 아파하면서 맞고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맡길 걸 맡기고 그렇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뭐쪼록 남의 얘기라 듣지 마시고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이 땅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